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이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러니까 온니엘로부터 해서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 당시의 영웅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라는 인물과 한 떠돌이 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일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상태, 그 삶을 갖다가 엿보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의 원래 이름은 미카 에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이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인 것이죠. 아주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죠.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라는 아주 큰 액수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큰 돈을 잃은 사람은 단단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이 아들 미가가 있는 자리에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을 훔친 범인이 다름 아니라 자기 아들 미가인 것이죠.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이제 자신에게 임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시질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오늘 어머니에게 이제 그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뭐 용서를 구하거나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지금 미가는 가장 믿는 사람의 발에 돛기를 찍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많이 어겼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려는 이 4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데 어머니가 퍼부은 저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자기 아들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라는 사실에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미가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 마음대로 저주도 했다가 축복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아들이 돈을 훔쳤다면은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징계나 훈계를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징계는커녕 오히려 복을 갖다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녀 스스로가 이 저주와 복을 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도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모전자전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돈을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돈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아들에게 줘요. 그것도 이제 또 다 준 것도 아니라 은 200개만 줍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행위인 것이죠. 범법 행위입니다. 지금 그녀는 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정작 실제 보여지는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받고 싶어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우상들도 많이 섬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이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미가는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개인 신당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신당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죠. 심지어 제사장이 있는 옷인 에봇과 드라빔까지도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이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겼던 것이죠. 미가는 개인 신당을 이제 관리할 제사장을 갖다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세우죠. 이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은 개인 신당이 아니라 이 당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런 어떤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인 청년이 이 거처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레이는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선막의 봉사를 감당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레인의 거주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런데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레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청년이라는 말에서 아직 그러니까 그 레인으로서 정식 봉사를 시작할 30세가 되지 않은 어린 이 젊은이였음을 또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이 레인 청년이 미가 집안의 어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건 사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어떤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부적격자가 사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미가는 이 레인 청년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죠. 이 떠돌이 레인에게 이제 좋은 연봉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인의 입장에서도 좋죠.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죠. 게다가 제사장직을 줄 만한 권한이 미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이 제사장직을 임명해 하고 있죠. 또한 레인이 이 제사장으로 섬길 장소가 성막도 아니고 우상이 가득한 개인 신당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이 돈에 팔려가지고 그 연봉에 팔려가지고 그 자리를 이 렐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모두 지금 미가나 이 레인 청년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레인의 이 타락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이 타락을 또한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서로 협상을 한 미가와 레인 모두 이제 만족감을 또 얻습니다. 이 또돌이에서 돈 많은 유력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출세를 했으니
그리고 이제 또 제사장이라고 미가가 얼마나 잘 대해주었겠습니까?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게 되었으니 레인의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그리고 미가도 이 레인이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것을 아주 또 좋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아들을 시켰을 때는 뭔가 꺼림직했겠죠. 뭔가 그래도 조금 알았으니까 뭔가 좀 관련된 사람이 하면 좋은데 아들을 시켜놨으니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조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미가가 지금 자격도 안 되는 레인을 갖다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드러나고 있죠. 곧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어떤 현세적인 복을 받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레인 제사장은 그저 미가에게 있어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이죠. 지금 미가나 레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과 자신의 출세를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주 세속화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가와 그의 어머니 또 레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지도자,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한 그것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지만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 인간 왕은 사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참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남는 게 뭐냐? 오늘 미가와 이 레인이 보여주는 것, 이 어머니가 보여주는 것, 바로 탐욕스러운 자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탐욕에 물든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최종 결과는 혼돈과 허무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한 미가의 이 최종 끝이 뭐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 이제 18장에 나오면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미가는 단지파에 의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뺏깁니다.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도 뺏기고 자기가 세운 레인 제사장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단지파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또 받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결과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공허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이유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미가나 이 레인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섬기지 마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